자, 그리고 다시 이제 철로역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철로역정 정 강의가 다 마무리되었고 약속한 강의는 끝났지만 철로역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만 되는 그런 보충적인 교리 내용을 제가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해석자의 집은 좁은 문을 통과했던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출발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중에 십자가 체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죄의 사함과 죄책을 벗어버리는데 그 죄책과 십자가의 체험을 하기 전에 해석자의 집을 들릅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 들러서 총 7개의 방 또는 7개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7은 완전수이고 해석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뜻하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볍게 하시거나 또 없애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참목자,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참목자 들어보셨죠? 네, 이쪽 동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혹시 지지난주 했는데 율법과 복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씻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 들른 넓은 거실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고 묵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해석자가 하인에게 마당을 쓸라, 거실을 쓸라 그랬더니 뭐가 잔뜩 났어요? 먼지가 났다는 것은 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죄를 사하거나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석자가 처녀 또는 소녀에게 물을 뿌려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 그랬더니 물 뿌리고 청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기에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신다 하는 이제 보존의 내용인데,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림 보면, 자,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네네네. 자,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컨트롤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3명 있고 왼쪽에 1명 있죠? 자, 오른쪽에 3명 가운데 2명이 지금 서 있는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조금 젊은 사람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하나 들고 있죠? 옆에서 설명한 사람은, 그렇죠, 해석자겠죠. 자, 잘 보면 이제 옆에서 이제 세 번째 방에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림을 본 거예요. 뭘 광경을 봤어요. 중간에 보면 벽이 하나 있죠. 벽이 하나 있습니다. 벽 앞에 이렇게 보면 그게 벽난로예요. 벽난로. 자, 벽난로에서 지금 뭐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화염, 그렇죠, 불이 막 올라오고 있어.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 불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끄려고 하는 거예요. 끄는 거. 물을 막 던져서 불을 지금 끄려고 지금 막 힘쓰고 있어요. 자, 근데 뒤에 옆에 이제 벽 뒤에 가 보면, 자,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한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떤 이제 광경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냥 두시고 이제 자, 읽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방입니다. 그 방의 한쪽 벽에 있는 벽 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서서 그 불길을 잡으려고 위에서 계속 많은 물을, 아까 본 게 그거예요. 많은 물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고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자, 이걸 본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해석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타고 있는 불길은 사람 마음에 작용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벽난로는 심령의 좌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불이 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저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부은 사람 아까 있었죠? 생긴 게 약간 흉측했어요.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그가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죠.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마귀가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벽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안 보이니까 뒤쪽으로 데리고 갔더니, 자, 함께 여기부터 읽으면 돼. 거기부터 시작. 크리스천은 역시 손에 기름 항아리를 듣고 계속해서 몰래 기름을 불에 퍼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죠. 마귀는 끌려고 뭘 부었어요? 물을 붓는데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붓고 있어요? 자, 아까 마귀는 어떻게 부었어요? 마귀는 물을 어떻게 부어버렸어? 그냥 막 물을 쏟아부었대. 막 끌려고 마귀는 쏟아부었어.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몰래 여러분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 보니까 딱 이해되셨죠 이제? 네. 자, 오늘 유다서 이야기인데, 유다서는 이제 누가 쓴 거냐면, 자, 유다서는 그 야고보의 동생이 쓴 거예요.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니까, 야고보의 동생 유다이면 예수님의 누굴 거예요? 동생이 쓴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 이 유다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핵심 내용은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자, 성경 펴셨으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21절. 자, 21절.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되어 있어요. 자, 1절 가보세요. 1절. 자, 이제 유다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니까 1절 가보세요. 1절. 자, 여기 똑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자, 앞에 1절에서 뭐 하라고요? 지키다. 마지막 끝에서 뭐 하라고 또? 자, 유다서의 핵심. 자, 묻습니다. 유다서의 핵심 주제는 지키라. 자, 그러면 세 가지예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서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 자, 먼저 보시죠. 자, 여러분 성경 펴셨으니까 4절. 자, 지켜야 될 대상들이 나와요. 무엇으로부터? 이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자, 절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요. 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네? 교회에 가만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조건이죠. 이 거짓 교수에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왜 들어왔는가?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다음 한번 성경에 보면 자 4절에 자 그들은 몇 사람이 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걸 생각나 단번에 주신 자 뭐를 위해서? 네,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3절 중간에 믿음의 도를 훼손시키려고 들여온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니까 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 하지 않다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이단치고 경건한 사람 봤어요? 이단치고 경건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되면 2023년에 방송된 나는 신이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요즘 새롭게 방송되는 나는 생존자다 보세요. 이단들 중에 정결하고 이단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이단 중에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경건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 중에. 자, 첫 번째 경건하지 않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그렇죠. 은혜의 표지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이미도 폐지시킨 절기를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체가 드러나요. 세 번째는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뭐 하는 사람?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앞에 잠깐. 자, 유다서의 핵심 주제 시작. 자, 지키라. 누구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 사람들 왜 들어왔어요? 우리의 믿음 뺏어가려고. 특징들 시작. 경건하지 않아. 두 번째 방탕해. 세 번째 그래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면 아까 3절 읽었잖아요. 3절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 한번 20절 21절 자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우리가 집 짓는 비유로 비유됐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 세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에 많은 싸움이 생길 때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산 이런 방식으로 지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절이에요. 오늘 요절은 뭐냐? 자, 그럴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믿음에 합당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요.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뭐 없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가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자, 잠시 보세요. 정리합시다. 유다서의 핵심 뭐라고요? 지키라. 누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켜. 뭘?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세우고 뭐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막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마지막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존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막 힘들게 막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야, 이거 우측하면 좋지? 돌격 앞으로.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근데 명심해라.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 항상 계시다. 믿으세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나가보세요. 마귀가 몰래 조금씩이 아니라 어떻게? 대야로 그냥 건져. 대야로 그냥 물을 막 퍼부어요. 그냥. 그런데도 꺼져가는 심지가 꺼져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이 세우며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지키며 여러분이 기다렸기 때문인도 맞지만, 여러분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고 몰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자, 물어볼게요. 다음 주 안 나올 사람. 괜찮아요. 손 들어봐. 다음 주 안 나올 거다. 근데 보세요. 다음 주 다 나오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이게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된 사람들의 특징은, 고되다는 것이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현실이 버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부닥침에 의해서 스스로 시험받아 넘어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며 큰 믿음 갔다가 작은 믿음으로 왔다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관계없어도 믿음을 유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조금씩 보세요. 14년 동안 한 번에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매년마다 조금씩 늘게 하셔. 조금씩 사람도 늘고 조금씩 뭐도 늘어요. 한 글자라 돈이라 하지 말고 재정도 늘고 조금씩 믿음 생활도 늘고, 또 소문나니까 개혁파 교회라고 소개받고 교회 등록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게 한 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 근데 한 번 해주시면 내가 교만했을 것 같아. 매년 조금씩 늘게 하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뒤에 보니까 앞에서는 막 사탄이 찬물을 어떻게 본다고요? 계속해서 몰래가 아니요, 대놓고 두리버. 근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몰래 지속적으로 붓고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여기까지 승리한 줄 믿어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야, 지켜야 돼? 엄청 긴장하잖아요. 야, 요놈은 가만히 요 나쁜 놈의 얘는 싹수가 노래 경건하지도 않고 방종하고 얘네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놈이에요. 싹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 세워, 지켜, 기도해, 기다려. 얼마나 무서워. 근데 마지막에 걱정하지 마. 네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계속해서 몰래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힘나요? 안 힘나요? 저만 힘나나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힘내세요 그러면 힘이 나왔나요? 힘이 나지. 그죠? 힘이 난다니까. 제가 한번 그런 설교 한번 금요일 때 드렸는데, 언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애가 저를 어깨를 툭툭 쳐요. 툭툭.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저 어깨 칠 사람이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어유 뭐 그러면 싸움 나는 거지. 한 번도 그 장로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장로님 어깨를 톡톡 치면서 힘내시라 그러지. 장로님이 저 어깨를 뭐 이런 한 번도 없어. 근데 누가 탁 쳤더라.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러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힘내. 시찬이의 막내. 설교 잘해. 지가 뭐라고 설교를 잘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날 설교 대박 났잖아. 사람이 칭찬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매일매일 칭찬하셔. 지켜야 되는데 힘들지. 가만히 들어온 이 사단의 세력 때문에 조금씩 세워진 게 무너지는 것.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못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지켜야 되는 거 못 지키는 것. 기다려야 되는데 조바심 당하는 것.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다시 힘을 주지 않으련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힘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그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진짜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역사들이 다 있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네 가지만 설명해 드리는. 첫 번째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이었을 텐데 이게 크리스찬이 쭉 가다가 늪에 빠진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늪에 빠졌죠. 늪에 빠진 이유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점점 허우적거리가 점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를 갑자기 누가 이렇게 확 끌어왔다고. 누가 끌어왔을까요? 도움이라는 사람이 늪에 빠진 크리스찬을 확 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도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 항상 가까이서 우리를 협력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구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 그렇게 빠져나왔어.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죄짐을 다 벗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아름다운 미궁에 들러서 여러 가지 방을 본 다음에 마지막 코스를 들려서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가자. 그런데 누구 만난다고 또? 마귀 만나요. 우리가 세면 누구도 세요? 마귀도 세. 이제 더 크게 공격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막 공격하는데 마귀와 싸워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죠?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칼도 놓치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움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막 갑자기 마지막 야볼론이 갑자기 귀수를 탁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섬광 같은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칼을 잡았어요. 잡고 뭐라고 외칩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 잡고 칼을 쫙 뻗으니까 아블론이 상해를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절망 거인에 또 빠져가지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뭐 해보자고? 기도하니까 마음속 안에 있는 약속의 열쇠가 딱 나타나가지고 철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관문 요단강을 만날 때 정말 무서워가지고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누구의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크리스찬을 안전히 도성까지 인도하고 천국 문이 두꺼워서 누구 있냐 물을 때 천사가 나와서 그 크리스찬을 천국 문 도성으로 안전하게. 자, 묻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명 이건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요거 한번 따라주세요. 끝을 본다. 끝을 봐요. 시작했으면 뭘 본다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봐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 마음과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리예요, 신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벽난로 이렇게 보면 앞쪽에, 자, 한번 요거 한번 여기서 크리스천이 본 장면 따옴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의 한쪽에 벽 있는 벽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벽난로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 올라온다는 것은 은혜의 불, 생명의 불, 이 불이 매일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타올라야 돼요.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늘 타올라서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그런 불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자, 벽난로 앞에 보니까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서서 계속 많은 불을, 그렇지만 불길은 더욱, 네, 자,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 자, 묻습니다. 마귀가 불을 끄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는 신앙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불을 끄려고 하는 목적 뭘 것 같아요? 자, 맞는지 아닌만 얘기해보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돼요. 마귀가 불을 끄려고 하는 목적, 제가 답을 할 거니까 이게 맞으면 네, 아니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려고 한다. 1번 네, 2번 아니요, 1번 2번. 이렇게까지 하는데 답이 안 나면 큰일 나네. 다시, 마귀가 우리에게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1번, 이렇게 답은 우리를 지옥불에 불을 던지려고 한다. 자, 1번 네, 2번 아니요. 아니요야,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으로 바뀌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신앙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다 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그게 가장 큰 상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법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주일에 설교해서 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럴까 봐 되게 두려워.
쳐가지고 막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 막 보다가 사람들 예수님이 거기 앞에 가지고 예수님 아유 뭐 말씀은 무진장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무진장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럴까봐 되게 두려워. 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딱 보고 듣던 대로군요. 감사합니다. 잘 누리다 살다가 주님 얼굴을 비로소 배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은혜가. 그거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못 보내요. 마귀는 지옥 못 보내. 우리를 천국에 보내든 지옥에 보내는 건 오직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과 생명을 주관하고 계셔요. 마귀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신자가 받는 모든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미끄러져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미끄러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문에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수단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산에 비가 오면 생명 있는 나무는 비를 흠뻑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똑같이 비가 와요. 근데 생명이 타고 죽은 고목이라면 그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똑같아요. 고난도 시련도 마찬가지라고.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일 뿐이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성숙하거나 그들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미리 맛보는 징계의 수단에 불과해.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징계도 어떤 심판 같은 것도 보일지라도 그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과하여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만 읽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은혜의 불을 꺼지 않으려면, 자, 첫 번째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자, 묻습니다. 주님 사랑교회에서 다 배웠으니까 예언이 뭐예요? 예언. 자, 예언. 예, 설교입니다. 설교. 신약 성경의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것하고 책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설교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건 유다서지만 바울 서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아니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되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쓴 편지예요. 직접 바울이 쓴 건 맞지만 아마도 대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기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가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서신 에베소 들고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배 중에 두기고가 뭘 들고 왔어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으니 예배 시간에 그 편지를 뭐 했을까? 그렇죠. 뭐 했다고요? 그렇죠. 에베소서는 제가 소리내어 읽어보았지만 빨리 읽으면 20분 안에 읽어요. 20분 안에. 그러면 아마도 설교 시간에 읽었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편지를 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기고가 직접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읽었을 거예요. 자, 그 쓰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누구? 읽는 사람은 지금 두기고요. 듣는 사람은 그렇죠. 두기고가 읽고 있지만 그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음성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누구의 마음을 기록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두었으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유튜브도 두 사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니 뭘 멸시하지 말라. 다 끝났어요. 두세 번째 더 하면 여러분 아예 이제는 주무실 거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는 넘어가실 것 같아요. 입신하실 것 같아요. 입신. 그러니 첫 번째만 하고 마칠게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왜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난 성도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지성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초등학교부터 못 나와도 일단 인지할 수 있는 지성이 있으면 그 지성이 거듭나면 하나님은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마귀가 물을 확 끼얹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 당하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몰라요? 시험 당하는 건 알아. 아유,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건 되게 잘 알아, 되게. 근데 계속해서 몰래 붓고 있는 건 알아요, 몰라? 또 그건 크게 대답하시네요. 그건 몰라. 근데 어떤 게 더 셀까요?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몰라요? 계속해서 몰래가 더 세는 거예요. 왜? 마귀는 물 붓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거든. 말씀을 부으시거든.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 등은 율법의 표지이고 종교 의식이지만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이거든요.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요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불이 막 남들에게도 막 퍼져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